요즘 인권에 대한 강조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신체를 체벌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위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이 후임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군법에 걸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통용되었던 것이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폭력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체벌이 사라진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스승의 권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만은 몇 대 맞았다고 자식의 부모를 고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령에 엄격해야 하고 명령에 움직이는 군대에서는 군 기강이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폭력이나 폭언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에 의한 것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였고 과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사람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푼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깎아내리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취할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지향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성경은 바람직한 질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에 따라 교육적인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체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자식에 대한 훈계를 위하여 채찍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긋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경고요,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는 일종의 훈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죄의 특성상 올바르고 선한 삶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거짓되고 비뚤어진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선하다는 어떤 기준이 전제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야 하며 그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훈계는 인생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에 따라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버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두루 퍼지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에 따른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교인들에게 아버지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거짓됨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에 대한 곡해 그리고 세상 지혜로 판단한 그들의 교만을 알아볼 양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교회에 가게 되면 과연 교회가 원하는 것이 매를 든 것 같이 책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지혜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일꾼을 평가한 그 내용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할 뿐이요 그 판단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교회의 본을 보이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보인 그 본보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와 핍박과 욕을 당하면서 세상의 쓰레기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교회를 지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을 보임으로써 이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배부른 그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고생을 참고 견딘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고 교만한 그 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이 흡사 자기 자랑 같고 무슨 꼰대와 같은 소리로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 본받을 만한 내용이 있거나 인생의 경험을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삶의 행적이나 그 경험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견디고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식을 위한 권면이 그저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나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꼰대짓이고 듣는 사람이 오해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책망이나 권면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겠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배우려는 입장에서 권면과 책망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순전히 가르치는 위치가 배우는 위치보다 높다는 그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발생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지혜에 따라 왕노릇하고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기준에 따라 교역자를 판단하여 분쟁을 일삼는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아버지와 그리고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것을 비교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 일체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그 위치와 권위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 정신은 부모와 같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든 스승이든 부모이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권위는 세상의 질서와 함께 지켜져야 할 자연법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만 있고 그에 따른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권위에 따른 법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것을 볼 때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것을 볼 때 지극히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한 것을 볼 때 윗사람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공갈을 그치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주신 그 권위에는 언제나 사랑과 순종 그리고 섬김과 성실함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았다라는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여 훈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교회를 복되고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수고와 핍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위로 힘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로 기꺼이 자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면목의 모습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본받는 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했습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에는 바울 자신이 아무런 흠이 없어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어쩌면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앞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 말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복음으로 낳았던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음 이전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율법의 의를 열심히 구했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유해 삶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믿음에 따른 내용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의지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자칫 자신의 감성이나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 믿음을 확신하려는 그 태도는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는 삶의 실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낮아지신 삶입니다. 겸손으로 나타내셨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보이신 삶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요,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교회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여 교만하여 그리고 불순종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교회에 먼저 보내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 복음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을 에베소에서 들었을 때 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픈 소망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속히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방문이 계속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성도들의 생각에 그들 스스로 교만해져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바울의 결심은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그들이 가진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교만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말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아본다라고 했지요. 자, 능력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무슨 기적이나 신령한 체험으로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왔는지 말씀 가운데서 검증하겠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입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검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였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날 때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자, 우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판단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자신에게 삶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방향성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걷길로 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방향성만이 분명하다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성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도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려가는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도의 그 견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능력을 나타내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세상의 지혜에 따라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직접 점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중하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대하든지 아니면 온유한 사랑으로 대하든지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로 매를 드는 일이 무슨 권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의 가장 큰 권위는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여닫는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서 그로 인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란 믿음의 사람을 교회로 모으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란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전진시킬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는 결국 말씀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나타나며 또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겸손함과 또 낮아지심의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이 있사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며 비록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더라도 또한 삶에 지쳐 쓰러져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때 저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오롯이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